모르면서 대충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다 들켜야 그러니까 바닥에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은 쉬기도 하시고 안 쉬기도 하시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7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은 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을 마치기까지 안 쉬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지금 하나님은 마치셨어요? 안 마치셨어요? 마치셨지. 창조가 이미 끝났는데.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7날까지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는 이 안식일날이라고 하는데 안식일날은 안 쉬고 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오해합니다. 뭔가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를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에도 일주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이건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죠. 영계에서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영계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라고요. 영계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영원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러면 6000년 동안 일하시다가 1000년 동안 쉬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은 반드시 어떤 손도 까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돈을 쓰는 일도 안 되고 별별 율법주의자가 다 등장을 하고 교회 주위의 식당들은 다 문을 닫고 막 이런 우스개가 아니고 이 말이 안 되는 말 같은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오해하니까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고 등달아 문을 닫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몸이 피곤하면은 안식하기 싫어도 안식해야지. 안 그래? 일어날 힘이 없으면 누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힘을 냄비 뚜껑 여는 힘 이상의 힘을 주면 안 되니까 소가 빠져 죽게 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비가 억세게 오면 무거운 우산을 들면 안 돼요. 가벼운 우산을, 무거운 우산을 들면 노동이 되니까 그것도 싫으면 그냥 비를 맞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뭐 대충 적당히 인생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희버리 사고로 안식이 뭔가 하면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쉬다라는 뜻이고 마친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 히브리 사고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만들고 만든 것이 딱 완성이 되었을 때 그걸 보고 내가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다 끝나고 완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다. 완전하다. 다른 말로 우리가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예. 그걸 안식이라 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을 받고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게 안식이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고. 아멘.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게 안식이 깨진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 안식이 깨진 거죠. 자, 안식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우리 자리가 뭐예요? 우리 자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하는 말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 함이라. 그게 다시 안식이죠. 그렇죠?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백성의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과 신하가 있으면은 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충성 복종해야죠. 전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안식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그러면 백성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입만 열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멘 하는 게 백성이라고요. 그게 안식이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그러면은 안식이 깨진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백성이 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든지, 아니면 지멋대로 하나님 말을 안 듣든지, 그러면 이제 안식이 깨지죠. 이해가 가는 듯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7날에 쉬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7날 전에 다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게 창조의 완성이 된 걸 말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는 모든 것은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식이 깨져서 살죠? 그게 아멘 해야 돼요. 멋대로 살아요. 오늘 멋대로 교회 갔죠? 아니, 성경에 주일날 교회 가라 했으니까 제대로 온 거예요. 그거 안식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 안식이란 뜻이 그런 뜻인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물속에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나버리면 어때요? 딱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팔딱 하다가 죽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혹시 팔딱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제자들한테 선생님 대접을 받아야 기분이 괜찮죠? 선생님? 아멘? 제자들이 선생님 대접을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입장을 바꿔서 학생인데 선생님한테 대들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학생들의 본분은 뭐예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접하는 거죠. 우리 피조물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우리 할 일이고 그럴 때 안식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물을 떠나서 이제 살아보려고 파닥파닥 그러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말로 제자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잘났어요? 나도 잔머리 좀 굴려요.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선생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이 있을까요? 그러면 서로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담이라. 아담이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드디어 자기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 잘 살 줄 알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제? 가시와 은근키만.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하시는 분인데 순종하는 족속들인데 우리 멋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이제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박수 치면서 으쌰으쌰해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지는가요? 고통과 괴로움이 더하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를 찌르고 그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잖아요. 그 뜻을 못 이루고 땅에 쫓겨나니까
대리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 속에 기어들어와서 너도 하나님께 반항해서 하나님처럼 돼봐. 그래서 우리를 꼬드긴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절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 없어요. 거북이처럼 물에도 기어가 들어간다. 밖에도 나갔다가 이런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인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인간은 이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걸 추구하는 능력을, 힘을 기르려고 하고 부를 얻으려고 하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물을 떠난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고자. 우리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혹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나머지 날은 계속 나 혼자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은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놈 고생을 더 해봐야 돼. 뼈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돼. 뼈가 빠질 때까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뼈가 빠졌잖아요. 주일날 1시간 나온다고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일부러 얼굴 보여로 나가주시는 게 안식이 아니시라고요? 진짜 안식은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안식이라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지. 주님 이거 하세요. 주님 내일까지 저 일을 끝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식인 줄 알잖아요. 그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30년 40년 하셨죠? 군사님은 80년 조상 것까지 합쳐서 그걸 기도라.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리기, 하나님 무릎 꿇리기, 하나님 완전히 복종시키기,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복종시켜 봤어요? 한 번도 안 돼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로봇이나 똥개 부리듯이 그렇게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탁 던지고 야 주워, 이게 주워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똥개 취급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지금 누가 큰 소리로 똥개를 부르나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 오셨죠?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무릎을 꿇고, 그러다 안 되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똥개 훈련시키려고 오셨죠? 그놈의 개들은 절대 훈련이 안 돼요. 배고플 때만 말을 듣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똥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가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쉼이 없는 것, 평강이 없는 것,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고 두려움이 나를 덮치고 초조함이 내게 있고, 이거 이유가 뭘까요? 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근데 그 불가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인간들이 나타났으니 바로 누구예요? 문 아담이야. 우리지,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하나님을 똥개처럼 훈련시켜 보자. 으쌰. 그게 요즘 교회예요. 똥개 훈련소. 그건 다른 말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고, 아담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 집단이 되어버렸죠. 마귀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옷을 안 입었을 뿐이지 속에는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부릴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지. 누구예요? 겉으로는 사람이고 속으로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뭘 구해요, 여러분?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유명하게 되고자 하는 것, 그걸 구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구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마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리와 내 자리가 어긋나면 인간은 그때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똥개처럼 동원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 모세가 고백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지나가니 확 날아가는데 있는 게 뭐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이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죠. 고통과 괴로움이 더할 뿐이죠. 감사와 희락이 넘쳐납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와서는 1시간 동안 어떻게 억지로 하긴 하는데 집에 가서도 이게 되던가요? 하마는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야속한님은 어디 가시고? 그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지치고 이 수고로운 삶의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피조물의 안식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때만 그때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깨뜨린 것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원래 마귀의 족속이었어. 지금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삶을 보면은 마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니까. 내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했는데 내가 아직도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의 세상이죠.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생명이 없이 공허한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딱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이제 비애가 시작되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요일날, 주일 아니야 이거, 일요일날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회개하고 가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거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길 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채워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세상 종교도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못 채우니까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빗자루도 섬기고 몽둥이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촛불도 섬기고 돼지 머리도 섬기고 돼지 대가리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고사 지내면 혹시 안 망할까봐. 고사 지내셨구나 권사님. 엄청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펴지기를 원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하대요. 그 점쟁이 중에 교회 집사 출신이 아주 많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와서 자기 원함을 못 채웠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름부의 교회 오셔서 다 채워주고 계세요? 왜 시원찮아요? 채워지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가서 채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람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게 가람을 채워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 자신이 뭔가를 채우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율법 안에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서 종교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서 쪼달려야 되고 교회 가서 순종해야 되고 교회 가서 교회 일 해야 되고 집에 와서도 교회 걱정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을 당신이 왜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까? 그건 교만을 지나쳐서 아주 못된 거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걸 못 놔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보기엔 다르지만 그 뿌리로 차고 들어가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배하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 뭐 찬양하다, 이런 뜻, 그런 뜻이 다 아는 대로인데, 그 뿌리가 뭔가 하면 입을 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하는 게 입 맞추는 거래요. 여러분 주일 나오면 입 맞추고 갑시다. 그럼 예배가 끝난 거예요. 이 예배하다 입 맞추다라는 말은 옛날에 보면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죠. 교황이 가끔씩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땅에다 입을 맞추대요. 그 교황은 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하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발에다가 뽀뽀했나요? 나는 당신 발만도 못합니다. 명령하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게 입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신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라는 뜻이 입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단어에 뿌리를 차서 들어가면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내 자리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 안 하고 와서 우리가 앉아서 들을 이거는 예배의 모형이고, 이해가세요? 진짜 예배는 뭘까요? 삶을 말하는, 삶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하루 오는 것 빼고 그 다음날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시다가 주일날 와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고 난리굿을 치고, 그리고는 영광 받으소서 하면 그게 예배인가요? 그건 모독이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놈들아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고. 네 절름발이 흠 있는 애물 내가 구역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 이 더러운 놈들아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고.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멋대로 살면서 주일날 와서 별 치장을 다 하고 오케스트라를 공연하고, 마이크가 꺼져버리다네. 별 짓을 다 하고, 그렇죠? 생전 안 가는 목욕탕도 아침에 일찍 하고 머리에 막 힘을 주고, 그렇죠? 돈을 빳빳하게 다리고 막 별 열한을 다 떨고, 그리고는 돈을 쓰면 안 되지. 오늘은 토요일날 미리 왕창 먹어놔야지. 그리고는 교회 와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띵까띵까 악기를 튕기고 날리고, 굿하는데도 그렇게 해요. 막 정화수 떠놓고 떡을 갖다 놓고 막 대나무를 흔들고, 대나무도 없이 이걸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탬버린을 흔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리고는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토해내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마귀 잡귀신들이 떠드는 소리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만 내가 말하나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저도 안 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저녁이 되면 아이고 또 오늘 내 멋대로 살았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적인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요즘 교회는 한 수 더 떱니다. 교회 와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크리스찬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절대로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소위 고지론이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긍정의 힘.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먼지다. 나는 티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의지와 힘을 막 자극해가지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굴복시켜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이제 긍정의 힘. 고지론. 그 다음에 번영신앙. 잘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할지어다. 복이 확 쏟아질지어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셔야지. 제대로 된 복은 아시잖아 이제. 그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난리야. 막 질병 떠나갔어. 마누라는 바람 안 펴. 안 필지어다. 아멘. 말을 잘 들을지어다. 별시어를 다 해요 요즘은. 그리고는 집에 박수 치면서 집에 갑니다. 그건 뭐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교회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 소원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욕심이라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 자아 만족 성취 이렇게 하면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쉬운 말로 바꾸면 그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챙기려 하는도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부리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적인 본성이라고 그게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마귀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완전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예요. 그게 안 어려워지니까 세상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찾아가고 교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우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즘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취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하는 이 예배 행위는 여러분 마치 무당굿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자를 불러내어서 자기 거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 교회 찬양이 교회 예배 행위가 무당굿하는 행위하고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 그러면 복 받는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소원을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향통한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무당굿하고 뭐가 달라요? 굿하면 잘하면은 딱 인생이 펴지잖아요.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무당들도 병 고치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하는 게 요즘 무당굿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안식이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모든 뜻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교회 와서 그토록 애를 쓰고 기도해도 여러분 절대 안 들어지는 거예요. 들어지면 안 돼요. 그게 되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교회 와서 무당 노릇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오게 하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려서 내가 잘되고면 하나님 영광 받았었어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영광은 내가 없어지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건 내가 육을 벗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육을 벗는다는 뜻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내 소원 성취, 무당짓하는 이것이 싹 없어지는 게 육을 벗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만 있죠.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배죠. 그게 안식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무당처럼 굿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굿하는 거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혼돈공허함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과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누리는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그게 끝이다. 이제 내가 일을 다 마쳤도다. 근데 하나님이 쉴 틈이 없네. 발에 땀이 나네. 하나님 한 놈도 그 자리에 있는 놈이 없어요. 인생이 보니까 다 멋대로 다 제 갈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가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지 멋대로 다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린다고 예배의 목숨을 건다고 입은 그렇게 뻥긋뻥긋 하는데 계속 무당 굿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굿판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굿, 작은 교회는 작은 굿, 그죠? 돈이 많으니까 큰 부적을 사다가 붙여놓고 큰 굿을 하고 띵긋띵긋 난리가 났어요. 굿판 버리느라고. 그 같은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찬송을 하겠어요? 내 자리에 있을 때가 하나님을 찬양. 안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우리 삶을 말하고요. 안식의 본질은 우리 삶 자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안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 못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일탈하면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서 교회 와서 자꾸 구설하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와서 구설하고 있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굿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되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굿판을 벌리고 난장판하고 난리를 치고 자기 잘났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다시 첫날로 던져버려요. 돌림. 광야를 40년 동안 뱅뱅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돌린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 합니다. 고난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죽어서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마귀와 더불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불을 태워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 그게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 멋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안식이라고 주일날 와서 일찍이 목욕 제기하고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고요. 진짜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게 안식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나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안식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고 주일날 일찍 와서 무릎을 꿇는 게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굿하는 거예요. 굿. 그걸 안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나이다. 그걸 가지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걸 못했으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았네요. 나를 쳐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걸 회복하고 다시 다짐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못 사는 나를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주일 예배예요. 아멘. 진정한 안식은 삶을 말하는 거고, 안식은 예배를 말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말하는 거고, 그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반란이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게 우리가 바로 그 아담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이제 예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들 보세요. 높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받는 자리에 득하니 앉아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마귀의 대장 앉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거든요. 멸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요.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믿는 자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일 성수,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일 성수 예배의 목숨을 걸자고 하는 것은 교회 조화라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흥청망청 누릴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한탄의 멋진 굿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뒷거리다, 이게 예배예요. 나는 먼지와 소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뒷거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의 다른 말은 나는 뒷거리요, 또 다른 말은 자기 부인이요, 또 다른 말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하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완전한 행복이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긍정의 힘이 어떻고, 고지론이 어떻고, 번영신학이 어떻고, 잘돼야 하는 것들이 어떻고, 복받아라 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옥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눈을 뜨고 깨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안식한다고 기분 좋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 집에 가서 아무리 그 기분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일터에 가면은 매일 짜증, 원망, 불평, 높이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표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될 텐데, 그게 뭔가 하면 남들 앞에서 내가 죽어주고, 남들 앞에서 내가 손해보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먹이고,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준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 성취라는 것은 지극히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주일날 열심히 출석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왜요? 교회 다스리는 때문에 절대 복종하는 마귀 족속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죠? 이제라도 일어나세요. 데모하세요. 이 더러운 것들에게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가만히 눈 뜨고 보면 안 돼요. 진짜 전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걸 살려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말씀과 기름 부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복타령을 하면은 제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방해하는지 말도 못해요. 여기 막 물어뜯고 난리. 다리 물어뜯고 막 보여요? 목에 오늘 감기 아니에요 이거. 목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뒤에서 뭐 욕하고 이거 아이고 웃기는 소리. 저 마귀 새끼 또 발광하네. 근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여러분. 나를 직접 공격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 방해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교회에 그런 방해꾼들이 옵니다.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배드리는 걸 막 굿하는 걸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피커도 고장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방송도 잘 안 되고 비직비직 소리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성체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굴살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들어주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기도합시다.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순종케 하신 그 영을 내게도 부어주소서. 그래서 나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뺨을 맞아도 돌려대고 미워해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 와서 목소리 크게 멋지게 잘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예배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발 모독하지 마세요. 이사야 1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저주는 다른 말로 그 예배를 그 삶을 깨뜨리는 불심판을 저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환난이요 고통이요 삶 가운데 겪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나는 나된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만지고 계시는군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늘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그러면 더 죽어라, 더 죽어라. 그런 조치가 올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걸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게 없어져요. 제발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철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눈을 뜨고 졸지도 않고 요놈은 내가 반드시 예배자로 만들고 말 거야. 매를 때렸으라도 물구덩이에 처박았으라도 불에 태웠으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말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 뜨거운 불 치워주세요 하면 치우겠어요? 안 치우지.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니까 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풀어주겠지. 그런 사기꾼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돈놀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별 예물이 다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주머니를 터는 하나님이신가요? 네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거고, 네가 목에 걸고 다니는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그걸 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물주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안식이 뭔지?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그건 다른 말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예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마치고 쉬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진짜 안식을 마치는 건 그날이 내게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7날. 이제 내가 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다 깨뜨려내고 쓸어내어버리고 오직 빛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빛으로 충만한 것,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나는 내 자리,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안 쉬어요. 그게 다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 합니다. 행자를 앞에 붙이면 됩니다. 아멘?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안 그러면 평생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감히 날아가나이다. 훨훨 날아 인생이 가버리고 지옥불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당상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이 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물과 불로 내게 오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는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숨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이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 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자리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 섬기듯 무당 취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는지, 마치 하나님을 정부리듯 하리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진정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부끄러워 보입니다. 내가 원하였던 것이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교회 나와서 구한 것이 그저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부리는 것 외에, 내 원함을 채우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어리석음을, 내 미련한 죄악을 아우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먼지인 내가, 티끌인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났다고 내 이름을 높이겠나이까? 나의 죄악을 주님 아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그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가 돌이키기로 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으신 하나님, 내게 일하사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완성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죄악에 처한 인간을 용서하옵소서. 오직 내 원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주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음을 착각하고 살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내가 구해야 할 것임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임을 이제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치수며 내게 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모습을 보면 회개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하셨어.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덮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덮으신 그 피가 이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우리를 덮습니다. 그 죄를 가리고 그 악을 가리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창조의 완성을 내 안에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우리가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그에게 물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찬양합니다. 방금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그에게 물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불러의 시간에 내가 임하시고 소멸의 불러 임하사 나를 완전히 태우시고 능력의 불러 내게 임하사 기름을 부으사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흥의 물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하게 구하며 나갑니다. 서 나 태우시고 나를 빛깔에 하시고 이제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길로 일어나도록 주의 영을 내게 모아주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도와주소서.
나를 태우시고 나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사역자님들 안수해주세요. 사역자님들 안수해주세요.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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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부어주소서. 주여 불안해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원이로내 행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아시오니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살리소서. 불의 내리사 나를 태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부어주소서. 구원의 물길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부으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게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내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나를 수습게 하옵소서. 나를 수습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고치소서. 주여
예수님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으시고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충만해지는 것 에게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오늘 그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온전히 더 완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